말씀의 제목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찬송가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그 솜씨, 또 그 섭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것을 정말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그 찬송 가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정말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말 표현,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요, 제가 이제 방언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방언 소리가, 그 찬양 소리가 새소리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정교회 할 때 집에서 이제 그 거실에서 막 그 방언 찬양을 하고 있으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정원수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쎄쎄쎄쎄 그래요. 그러면 그 화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즘에는 문을, 저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도로변가에 열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 또 새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합창하러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음이 너무너무 절묘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아주 미물, 정말 작은 새 한 마리, 또 작은 제비꽃과 같은 그런 꽃, 또한 그런 작은 들풀과 같은 연약한 그런 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작은 벌레, 개미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오묘하고 정말 절묘하다. 하나님의 솜씨는 놀라우시다.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찬양이요, 자꾸 곡조와 가사가 떠오르면서 제 가슴 가운데 막 울려 퍼지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우셔. 우리 주님의 손가락,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이루시고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구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정말 만드신 것을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또한 시인은 시편 8편 3절에서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어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인의 그런
정말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야외로 나가서 보면은, 바라보면 정말 자연 만물이 너무나 싱그럽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지에 가득한 만물은요, 창조주의 지혜로운 솜씨를 보여줘요. 모든 만물 질서와 조화와 또 지구의 조화가 조금만 깨져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헛되다고 그렇게 했어요. 또 바울은요, 질그릇 같다고 했어요. 야고보는요, 안개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모두 약하고 또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시우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없이 선포하듯이 다윗 자신도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의 무언에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함으로 정말 전심으로 참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요,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데 만약에 사람의 그 행위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은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정말 자신의 진실함으로 또 자신의 정말 정직함으로 자신의 그런 그 진실함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정말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악독과 미움과 불의와 추악과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사망의 줄이 그를 얽어맸을 때 그 건져주신 하나님, 그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주시고 더욱더 친밀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전심으로 정말 섬기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 만물보다도 오히려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그 구원해 주신 은혜, 제사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 마른 막뱅이만도 못한 이 죄인을 어찌하여 날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까지 죽기까지, 내 대신 죽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어찌해야 내가 이 갚을 수 없는 이 큰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어찌해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정말 달란트, 은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결단을 우리는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와 같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치던 그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 어린 소년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수많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를 정말 그 올무에서 건져주셨던,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그 마음의 묵상으로 또 마음의 그런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얼마나 자기를 영혼을 살리시고 소성시키셨는지 그 말씀이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지 살려주셨는지를 그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밀합니다. 세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영혼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정말 다운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엎드려져가지고 정말 질식 상태에 그렇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영적인 침체기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영혼이 침체되니까 온 마음도 몸도 아주 그 환경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그 지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패트릭 헬리는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어요. 인간의 자유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역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깨달을 때 평안을 얻어요. 육신의 자유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혼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금 자유를 체험하고 소송케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자기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무한한 상급을 받았어요. 그것은 왕으로서 높임을 받고 또 그 원수가 그의 발등상에 굴복할 때까지 굴복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지, 그 이기심이 나의 승리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메시지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하가가 으르렁거리다 혹은 씹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시편 기자가요, 우리에게 바라는 묵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왜 그 불교에서나 인도 요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개가 잘근잘근 뼈다귀를 씹는 것 같이, 그리고 사자가 시체를 덮쳐서 잘근잘근 물어뜯는 것과 같은 그런 묵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소가 여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삼켰다가 다시 그것을 꺼내서 다시 뒤집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묵상하다는 단어는요, 구약에 16번 나와요. 신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중에 리브가가 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올 때 창세기 24장 63절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건 리브가가 이제 그 종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이삭이 이제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에 그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나와요. 그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 그 14번은요 시편에 나와요.
그 중에 119편에는 6번이나 이 묵상하다라는 말씀이 쓰여 있어요. 묵상하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해요. 그 언어는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주는 인격의 창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선한 마음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하려면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을 해온다든가 아니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든가 이러면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바로 받아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일 거예요. 그렇게 바로 받아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바보같이 생각하고 잠자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참 너무나 어리석다. 또 너무나 그렇게 약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려고 해요. 무시하려고 해요. 또 짓밟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의 그런 그 방법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또 그 말대꾸를 안 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그런 정말 용납하지 못할 그런 말을 들어도요, 그것에 개의치가 않아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그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봐라 바보같이 가만히 있네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려면 우리는 잠잠히 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뜻을 묵상하고 잠잠히 찾는 훈련은 영적 인내의 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어 생활은요, 곧 영성 생활, 그 영성의 그런 형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 언어 생활 훈련은 잠잠히 묵상하는 훈련이 기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해요. 말을 많이 하려는 습성을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정말 그 사람이 잘났고 그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묵묵히 잠잠히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행실을 사람들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선한 인품을 소유해서 우리가 언행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행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모든 것, 이제 또 무슨 일, 또 대화,
또 이제 걷고 말하는 것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품격과 인품이 그 행실에서, 말에서 모두 배어나와야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시인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까지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우리 또한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더욱더 성숙된 그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인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의 그 단지를 알게 돼요. 그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게 그 음식물이 양분을 제공해서 살림을 제공하듯이 영혼에게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악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고난과 박해와 재난 중에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말을 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정말 우리 또한 이런 은혜들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묵상은요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또한 다윗과 같이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 또 전심으로 정말 나의 모든 행실을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그 세상의 그런 불의와 유혹을 이기고 또한 그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서 주님의 그 성품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